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유월절과 성찬식 그리고 보혜사 성령. 신구약 성경 66권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단어는 두 글자고요. 두 번째 단어는 세 글자예요. 앞에 단어가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십자가.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십자가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기도 하고 부활의 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부활절에 유월절과 성찬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한마디도 틀림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죄의 삭수로 인해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200만 명 되는 노예를 누가 놓아주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삼성전자 같고 포항제철 같고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국가의 기관 산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시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기둥과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그때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위로, 오버,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가게 되었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다만 그 방법과 수단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다시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 예식, 우리가 지금 조금 잠시 후에 거행하려고 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은 20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마시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 목마른 고통이 대단하고 또 육체적인 그 고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때는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육체까지 온전히 감당하시려고 일종의 마취제인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대속 죄물로서의 속죄의 제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제사가 완수되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운명과 거의 동시에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드리신 속죄의 제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나중에 이 세상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성찬 예식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심과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어떻게 순서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셨어요. 마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마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영원히 떠나시니까 바로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갈라져 내렸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혹은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그 염소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으로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쉐키나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밖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해도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근데 뭔가가 잘못되고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하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풍경 같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방울이 달려 있을까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리가 안 들리면 밑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밧줄로 끌어내린다, 밧줄을 묶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고리로 끌어낸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그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내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그 지성소가 앞에 있는 직사각형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앞에 성소가 있고 뒤에 10m, 10m짜리 정사각형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휘장이 가려져 있죠. 이 앞에 있는 성소는 구약시대를 상징하고, 이제 그 휘장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는 그 지성소는 신약시대를 상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갈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이 뭐예요?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또 정결 예법이 있죠. 이 다 육체에 관한 예법이에요. 실제로 죄를 깨끗하게 하진 못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원흥사랑의 교회 그레이스체플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서 볼 때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이미 앉아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전한 속죄가 다 이루어졌고,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감사와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에 관하여서 그 신부님이 성찬의 떡을 축성한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것을 축성할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것은 포도주는 신부님만 마셔요. 성도들한테는 뭐만 줘요? 동그랗게 생긴 떡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혀를 내밀면 거기다 얹어주죠. 왜 포도주를 안 줍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살 속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죠. 그 반쪽짜리 성찬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등에서는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단순한 기념식이다라고 하는 기념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여기 같이 계시다는 성령 임재서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자기 이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 보혜사이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무슨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보혜사가 있어요.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대요. 여기 다르다는 말이 이 그리스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철학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헤테로라고 그래가지고 이성애자 말할 때 헤테로섹슈얼 그러죠. 동성애자 말할 때 호모섹슈얼 그러죠. 그때 헤테로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알로스는 뭐냐면 똑같은데 구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한테 까만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똑같은 구두에다가 심지어 내복까지 다 똑같이 입혔어요. 똑같아요. 근데 구별돼야 안 돼요? 구별되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하시는 일을 하세요?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른 보혜사가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랍고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셔도 어디밖에 못 고치세요. 자기가 손을 얹을 수 있는 범위밖에 못 고치세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밖에는 안 고치세요. 근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까지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사도 요한만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 1서에 1번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파라는 옆에서 함께 그런 뜻이고 또 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다, 또 같이 대언해준다, 위로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탄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법정에서 변호사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얼마나 나를 도와줘요. 또 나를 위해서 대신 말을 해줘요. 어떻게 대신 말을 해줘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여 내가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나이다 라고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원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세요. 같이만 구별되는 보혜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에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돼요. 어떻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신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모든 시대에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7별이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쳐요. 그 빛을 보고 거꾸로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정오에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에 그가 눈이 멀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이제 어떻게 말 장난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신 성령은 그냥 성령이고 2000년 후에 보혜사 성령이 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그 성령이 다른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의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임한 성령과 2000년 후에 임하는 보혜사 성령이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십자가의 효력이 아무에게도 적용되는 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해가지고 이만희가 인간 보혜사가 됐는데 이만희만 진리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사람들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봅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뭘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셨죠. 누굴 위해 세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효력이 2000년 후에 나타나요? 아닙니다. 바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허망한 말들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에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주님께서 마치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와 똑같은 그러한 병고침과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기가 아주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막 실컷 죄를 짓고서 회개치도 않은 그런 상태로 초대교회 때는 매일 성찬식 하니까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성찬이 별거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판단이란 말 대신에 심판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 심판을 받는 것,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그런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징계로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서 건강이 약해지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질병에 노출되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육체를 치셔가지고 회개시킨 다음에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성찬 예식은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번 택하시면은 중간에 제대로 안 믿어? 막 죄를 짓고 막 그래요? 너 오늘부터 끝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소망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소망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해요. 그때 또 주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가 어디 가오리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1000번 만번이라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단이 속한 그 교단에 세운 신학교가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죠. 거기 교수님들이 대부분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 신학교를 세우신 초대 학장이 그레이시안 메이첸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글로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상 그리스도는 아담의 처음 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죄들에 대한 삭슬, 지불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영생을 받을 만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 죄값을 지불하셨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는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죄값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는 원죄가 있죠. 죄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져요? 안 졌으면 좋겠는지 죄를 지어요.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다 사해 주시고 죄산 받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생의 30년, 공생의 또 3년 반, 3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 죄는 다 가져가시고 순종은 우리한테 어떻게 입혀주세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 그레이션 메이찬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타락하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 뿐 아니라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가 그들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그들의 시험도 끝났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죄산받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택하신 자는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